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네, 성탄절을 끼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기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은 51장의 끝부분, 여전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그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5장인가요? 46장부터 49장까지 유다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9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50장과 51장이 동일하게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야, 내가 바벨론을 심판한다. 바벨론 망한다.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묵상 제가 말씀해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날 이 바벨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번영 앞에, 하나님 없는 번영 앞에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망한다, 나오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세상에 오늘도 51장이 세상에 몇 절까지가 끝절이에요? 64절까지가 끝절이에요. 뭔 놈 바벨론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51장, 50장 전체가, 그리고 내용도 길어요. 이렇게 큐티 내용이 길면 제가 부담이 돼요. 한 구절씩 주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설교 시간 길어지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짧아지실까봐 부담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고 어제 본문에도 보고 51장만 3일 동안이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내용이 아주, 오늘도 250페이지, 251페이지 그냥 본문이 꽉 차요. 그런데 솔직히 본문을 묵상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벨론 멸망한다.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이렇게 길게 51장 한 장만 해도 그냥 큐티를 3일 동안이나 하고 50장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동안 바벨론 멸망한다. 여러분, 이 안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벨론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거기에서 나왔으면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그 절절한 심경이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에도 보십시오.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당신의 권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뭐해라? 피하라. 거기서 나와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볼 때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AI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더 문명은 찬란하고 더 문화는 발달하고 발전할 것 같지, 거기서 나와라.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너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의 삶의 결이 세상의 결과 같은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니?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럼 너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지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46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너 세상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구절, 이 땅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문은 얘도 있었고 저 애도 있었다. 소문 따라가지 말고 유행 쫓아가지 말아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예배자 학교 하면서도요. 집에 9시에 들어갔어요. 등대 모임, 리더 모임도 하고 예배자 학교도 하고. 근데 찬양팀 지체들에게 함께 나눴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작사가가 썼으니까 그 찬양을 그냥 무슨 앵무새 마냥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아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자로서 찬양팀원으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그냥 마이크만 잡는 것이 노래 잘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너 낙심하지 마라.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팀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 그가 주님께 돌아오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다음 구절 보시면 땅에 강포함이 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 세상은 우악스럽고 사나워요. 네. 제가 이 공간의 문제, 공매나 이런 걸로 내용 증명을 받고 주변의 지인분들, 시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목사님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악스럽고 사납다. 왜요? 돈을 우상 삼고 돈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앞에서는 세상은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자식이고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니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감당할 만한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고단 9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낭폭한 권력 다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바벨론이 또는 세상이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꼭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책을 읽어보면 이 어둠의 세상,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내부의 분열, 자기의 분열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코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뭐예요? 이익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47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니, 날, 이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거기 동그라미 파멸시키는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49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파멸시키는 자를 오늘 보면 53절에는 멸망시키는 자, 55절에는 원수, 56절에는 곧 멸망시키는 자, 다 똑같은 고레스 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예요. 여기 53절에 보십시오. 가령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이 바벨론의 끝도 가늠할 수 없는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 삼더라도 멸망시키는 자 동그라미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55절에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 동그라미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 동그라미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어제 설교의 제목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한 성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냥 CCTV로 나의 24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의 죄가가 기록되어 있으나 그 기록되는 목적이 우리의 죄가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그분의 은혜의 무게를 가늠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사실에 감동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결코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차피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시면 50절 말씀이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칼을 피한 자들이 누구냐? 45절에 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엊그저께 지난주에 큐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의 모든 부류에게 하나님의 칼이 위로부터 임한다고 우리가 본문에 함께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 칼을 피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최 목사야, 뭐 공간의 문제가 어떻다고 그러고, 너 네 목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너 살아가면서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염려된다 하더라도 너 멈추지 말고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너 열심히 목회해라. 저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약하게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어떻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그럽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많은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도 예루살렘 순례길에 대해서 그 순례자들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다가 이 중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계약을 어긴 것을 보고 결국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걸 이 지엽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라는 얘기는 오늘날 얘기하는 성지순례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 시온 성이에요. 그리고 시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라는 얘기는 직역하여 주해드리면 너 날마다, 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얘기예요. 성지순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29분이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 스킵하고 50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기 질문하기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고, 59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이때가 BC 593년인데 목사님 593년이라고 그러면 언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다 스킵하고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스라야라는 사람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벨론 누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호출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병참감이었던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동행하여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는데, 60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동그라미 한 책에 기록하였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 모든 말씀에 어떤 말씀이겠어요? 지금 1장부터 51장까지 또는 적어도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어떻게 지금 명령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는 거의 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BC 593년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제일 전성기였을 때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6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63절
너는 이 책의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돌의 무게에 따라서 유브라데 강 안으로, 그 강 속으로 완전히 그냥 매장이 되겠죠. 수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64절 보십시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에 나의 심판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호와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5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즐기고 누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직전에 마치 십자가 옆에 오른편의 강도 마냥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임하리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종말과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시온성,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계속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의 말씀 우리 성도 중에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렇게 버젓이 써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잠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갖 우상으로,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 주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나에게로 나오는 변치 않은 믿음과 신앙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네가 먼 곳에서부터 나에게 걸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나. 아버지, 이 말씀이 그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의 사상처럼 다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우리 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잘못된 적용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를 내가 충성되게 잘 섬기고, 또 나를 통해서 내 표정과 내 말과 언어와 내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표정부터 고치고 우리가 방 청소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마음과 가슴을 여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 간절한 심령, 그 열망을 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